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래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염원인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의 왕궁을 짓는다. 그래도 죽음 이후에는 좋은 곳에서 살라고 왕궁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는 고대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불멸의 영생을 추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도 방법은 달랐지만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시황은 영원히 살려는 욕심으로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결국 진시황은 50세에 죽습니다. 지금도 이 불로장생에 대한 이 사람들의 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의 꿈에 대한 불로장생의 이 꿈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로벌 정보기술의 거물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들은 21세기판 불로초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의 최고 경영자였던 레리 페이지는 노화 방지 연구를 위해서 자회사 칼리코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예, 불로하고 싶은 거죠. 늙지 않고 싶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칼리코라는 회사가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라는 이 제약사와 협력을 해서 죽음이라는 이 병을 완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자고 수십억 원씩 이들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들이 주도하는 이 불로장생, 늙지 않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비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불로장생의 프로젝트는 결국 일부 굉장히 부자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자들의 잔치에 끝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시자였던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에 마약, 말라리아 이런 병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와 결핵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부자들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금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그 입맛에 맞춰서 이 생명공학의 연구가 특정 분야에 치우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스탠퍼드 연구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 후쿠야마는 생명 연장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처럼 또한 지금 21세기 불로초 21세기판 불로초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로장생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1세기판 불로초 프로젝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영향을 못 받을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류의 적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안 들이고, 그리고 돈 많은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페셜하다,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왔던 어떻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돈 안 들이고 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영원한 염원인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장생의 프로젝트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못 됩니다. 성경에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과서 공부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왜 인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찬양하는 자서전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를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거나 그 부여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사는 집은 있겠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불을 축적하면 얼마나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기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온 세계 사람들의 심장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분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존하는 우리가 그래도 크게 불교, 힌두교, 무슬림 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기독교만큼 예배자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최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가장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추앙하고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BC와 AD라는 이 단어를 들었지만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BC, AD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놓고 역사를 지금 평가하고 또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BC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AD가 무슨 뜻입니까? Anno Domini. 왜 라틴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라는 뜻입니다. 역사가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했던 인물이고요.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인류의 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길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인류에게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로 J 3장 16절 이제 J는 잔이라는 요한복음이라는 뜻이고요. 3장 16절 이걸 아이패치에 써서 이 눈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풋볼 선수인데 이 역전의 귀재로 알려진 팀 티보우라는 선수입니다. 팀 티보우는 선교사님의 아들로 필리핀에서 성장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우는 이 풋볼을 할 때마다 하얀 그 아이 패치에다가 J 3장 16절을 써서 양쪽에다 붙이고 경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저게 뭘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그는 경기를 할 때마다 이거를 붙이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팀 티보우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역전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스포츠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이런 거를 붙이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일 수 없어서 경기를 나가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는 팀 티보우의 모습을 많은 기자들이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실을 그는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대하였습니다. 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정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일생을 4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로병사.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표현한 단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4가지로 요약한다면 희로애락.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기쁨도 느끼지만 노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때때로 즐거움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이 8글자 생로병사 희로애락 속에 딱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만 또 태어나자부터 늙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병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죽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쁘기도 하고 때때로 뭐 어려움들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잠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끝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그러면 그냥 육신이 사는 것, 뭐 이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고요,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오스 그러면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태어나서 1살, 2살, 100살을 먹는 이것을 비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이 있는데 조에라는 생명이 있다. 이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과 멸망은 어쩌면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유한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다음에는 이 꽃을 못 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살이도 있어요. 진짜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살이에요. 1년생도 있고 10년생도 있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있는데 세콰이아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콰이아 나무는 2000년, 3000년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그 요세미티, 뭐 레드우드 공원에 가면 진짜 세계적인 그 엄청난 큰 기념물 같은 이 세콰이아 나무들이 있어요. 키가 100m 정도가 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00년, 3000년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엄청 큰 곳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이라고 수령이 그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도 어쨌든 이들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다 유한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만화 영화나 어디에 보면 안 죽는 존재가 있어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데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100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신만 가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껍데기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다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실 해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우리 인간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거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처럼 100년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짧은 기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떠납니다. 네, 여기 집사님 어머니는 진짜 천국이 보였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실 거냐고 그러면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그의 영으로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하셔서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그러면 눈을 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